지난주에 우리는 황금률로 알려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으로 산상설교는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무엇인가? 천국 백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록이며 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적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용이 없는 큐티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적용의 문제와 삶의 결단의 문제를 1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좁은 문이란 첫 번째로 내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좁은 문입니다. 곧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소유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유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유물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갈 때 멋진 가구나 소파, TV나 냉장고를 싸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피난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몸에 지니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빌딩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좁은 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로 그 문은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며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큰 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문은 갑자기 좁아지거나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큰 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도 좁은 문이요, 끝도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좁은 문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좁고 협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문에는 처음부터 고난과 박해 그리고 오해받는 길입니다. 이것을 보며 기쁘게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상식과 이성과 합리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고통스러운 문을 통과해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 때문이요, 영생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문은 무엇을 가지고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재물도 학식도 또한 명예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크고 쉽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 눈에 보기 좋고 감각적이며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넓고 큰 문은 결국 멸망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쉬운 길은 마지막이 안 좋고 좁은 길은 어려워도 마지막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깐이지만 마지막 이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좁은 문에 이어서 좁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좁은 문을 통과했다,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단순한 사실에 기독교 구원의 전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꼬치꼬치 캐묻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죄를 저질러도 용서받는다는 구원파의 교리와 다릅니다.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란 구원의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용서받는다는 구원파의 논리는 틀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요지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불순종의 죄를 즐겨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고집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 어쩌라고 라면서 반응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지 라면서 으스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비록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좁은 문, 좁은 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좁은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두 사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은 의인의 길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악인의 길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좁은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끝까지 좁은 길이지만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어서 악인의 길에 대해서 시편 1편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은 좁은 길은 의인이 가는 길이며 넓은 길은 악인이 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 가기를 기뻐하고 좁은 길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롭고 진실한 사람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좁은 길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왜 고생을 사소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죄와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마지막 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이며 그 믿음에 따라서 자신에게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지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과 구원의 길을 믿기에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진주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는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보상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오늘 현재의 삶을,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우상이 가득하며 돈과 세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서 정직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핍박과 오해를 받는 이 땅의 현실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또한 핍박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가도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얻게 됩니다. 상상설교의 말씀은 이와 같이 삶에 적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들을 때만 좋을 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교회 마당만 밟은 것뿐입니다.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두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두 보물, 하늘에 쌓는 보물과 땅에 있는 보물,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그리고 두 가지 길,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며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언제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사탄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긴 사람도 자기라는 우상 앞에서 패배하기 쉽습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자신 앞에서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쾌락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의 칭찬에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타난 적은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 나타난 적은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겠습니까? 이 잔을 피할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마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싸우셔야 됐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컸든지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는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왕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선교사로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단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는 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도 되도록 개척을 하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길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주의 뜻에 순종했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순종의 길, 자신을 부인하는 그 발걸음을 걸음으로 인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이,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루에 3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만 신앙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핍박과 오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평생 걸어야 할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갑자기 부모가 핍박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형제들이 비난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핍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사랑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난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좁은 문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입니다. 산상설교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겉으로 구경만 하면 참 좋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산상설교를 대할 때의 갈등입니다. 자신이 위선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못하면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인간의 결단이나 도덕적인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진실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상설교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보호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사람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능과 세속적인 자기의 성품에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없다면 그것은 떠돌이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해하는 배가 자신이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령선이다. 이렇게 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지나며 좁은 길을 걸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 집사님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읽습니까? 바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며 마지막에 끝내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뒤따라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